성지삼 새벽 축제 첫 주간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이제 둘째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날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제창 하시고 우리 주제가 거룩한 땅에 찬양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준비.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민족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 서 있네. 우리 여기 서 있네. 주님 계시고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거룩한 땅이라. 아멘. 네, 끝까지 여러분 성지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일째 되는 성지삼, 지금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일째에 이 변화가 일어났던 장소 세 군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변화의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변화, 세 번째로는 갈멜산에서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 때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고, 그 싸움을 이겼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지의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멜산으로 먼저 가보겠는데요, 이 갈멜산은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에서 남쪽으로 더 와서 있습니다. 해발 552m의 산,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거기서로부터 동쪽으로 한참 가야 있는 그런 모습. 이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더 좀 보고 싶은 것은 맨 밑에 가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사.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거기에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블레셋을 현대 말로 할 때 팔레스타인, 영어로.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늘 전투가 있어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틈만 나면 블레셋은 늘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라와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갈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저 가사라고 하는 저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해변도로가 있어요. 해변도로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 15일이면 갔다. 15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기 때문에 절로 가면 블레셋 저들하고 또 싸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갈멜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기에 나오는 저 수도원, 무라카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엘리야 기념교회입니다. 저 기념교회에서 양쪽에 제단이 있죠. 이제 그럴 때 안반으로 만들어진 제단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한쪽은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다면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자기 송아지 갖다 놓고 바알을 불렀을 거 아닌가. 어느 곳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인 것은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주변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갈 만한 저런 또 귀한 장소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갈멜산 엘리야 기념교회인데, 그 기념교회 바로 앞에 저 엘리야가 칼을 들고 지금 바알 선지자의 목을 발로 밟고 죽이는 장면. 성경에 보면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기손시내가 아까 그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 밑에 조만한 그냥 시냇물 같은 그런 시냇물로 내려가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싸움에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1대 850.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냐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우나 마나야. 엘리야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850명을 이기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에 순종했을 때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싸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될 거예요. 그 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변화가 온 거예요. 엘리야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규정되었고, 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받았던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로 가뭄, 경제 불황이 왔는데 그것이 해소되는 역사가 저 승리를 통해서 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저기 어디서 알만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냐면 기념교회 옥상에서 찍으면 저 앞마당에 있는 저 엘리야의 동상이 저기 보입니다.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전체적으로 갈릴리 호수까지의 갈멜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세 가지의 변화를 보는데, 저 갈멜산 보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가나가 보이죠? 그 가나가 나사렛하고 가깝죠.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인근 마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가 친척, 어머니 모친 쪽인 것 같아요. 모친 쪽.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집의 잔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래서 어머니 쪽의 친척집 아닌가, 친정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기로 보이고, 다볼산의 변화, 이 세 가지 변화의 그 위치를 여러분이 좀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저
디베랴 시 앞에를 디베랴 바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동쪽은 거라사인. 여러분이 거기는 요르단 지역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내륙 쪽으로 쭉 들어왔는데 이 가난 혼인 기념교회가 거기 있고요. 그 내부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 돌항아리,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물인 돌항아리를 저렇게 보존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는 6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저런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럴 때 저 항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반석을 도려내 갖고 그 안에를 파서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띠다 붙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엌, 그 다음에 더 크게 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쓱 볼 때 가이사라가 서쪽에 나오죠. 거기가 이제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데 저기가 로마 군인의 주둔지입니다. 주둔지면서 이제 이탈리아가 추울 때 이스라엘 땅이 더 이제 더우니까, 저 이제 따뜻하니까 겨울에 저쪽에 황제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휴양하려고는 휴양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올 때 거기에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 밑에 거기 써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는 맨날 전쟁합니다.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무깃도는 옛날에 저 구약에서는 무깃도로 나오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헬라어로는 아마겟돈, 히브리어로는 무깃도, 이렇게 똑같은 장소입니다. 저기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여러분 제단을 쌓은 데 보면 그 제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에다가 지은 것처럼 옛날의 전쟁터가 이후의 미래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많은 전투가, 성경에 나오는 전투가 있었음을,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더 가면 나사렛 거기 나오고 다볼산,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저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성지를 가더라도 오늘 성지삼 20일을 하고 가면 정리가 돼 갖고 여러분이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저렇게 넓은 평야입니다. 저기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저까지 쫓아왔죠. 그래서 다윗이 저기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동안에 나봇 포도원 그들을 또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물리쳐 주면서 보호해 줬는데 저 주인이 좀 이렇게 다윗의 가정을 이게 돌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내려다본 그 장면입니다. 김진수 전도사님이 제공했네요. 자, 무깃도 전경, 저 위에서 찍었는데요. 무깃도는 저렇게 조금 구름 위에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터인데 저 무깃도는 조금 높은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저기가 요충지란 말이에요. 요충지인데 저런 요충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커졌을 때 솔로몬이 곳곳에다가 자기 무기창고, 병기창을 뒀는데 그 솔로몬의 병기창 중에 하나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기창을 하고, 그리고 말들 한 4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마국간도 있고요. 그리고 말들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150개의 병거가 수용 가능한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쟁 요지입니다. 저 요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전쟁하려면 3가지 요소가 승리하는 데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위치입니다. 전쟁하는데 이게 밑에서 우를 바라보고 전쟁하려면 전쟁을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위에서 아래로. 요새를 저 위에다가 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된 병사입니다. 이제 저기에 얼만큼 군사력이 강하냐. 그리고 전쟁이 오래됐을 때 저기 군량미 같은 거, 또 군 싸우는 데 필요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잘 무장되어 있느냐. 무기가 필요해. 그 다음에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물. 그래서 무기또는 위에 있어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물이 없는데 전쟁이 오래되면 물을 못 먹으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또 그 구름 위에서 저렇게 팔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35m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 바깥으로 200m가량 수로 터널을 져갖고 바깥에 있는 우물하고 연결을 했고 거기서 물을 길러와서 저 나선형을 타고 올라와서 그들이 그 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적군한테 그 수로가 발견되면 중간에서 차단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유용하게 성문을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물을 공급했다. 자, 변화산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찍었죠. 저기 갈멜산은 해발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552m. 그럼 변화산은 몇 미터냐? 588m. 저 근방에서는 최고 높은 산이다. 588. 그래 갈멜산보다는 이제 36m 정도 더 높은 산. 그래서 다볼이라는 다볼 그 부분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고요. 정말 저기 올라가면요, 저 이스라엘 그 골짜기가 다 보입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팀이 밀리는가 안 밀리는가, 이게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변화산 위에 다볼산이 저렇게 있습니다. 다볼산에 주님의 변화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내부에는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저기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저 예수님 가운데 있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 뒤에 이제 천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려고 할 때에 하인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은 지금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 염려가 변하여 그 혼인잔치가 더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더 충만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주일마다 듣고 어떤 때 주중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상식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이제 마리아의 당부를 따라서 그냥 상식이 안 맞지만은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물을 갖다가 여기다 부으는 게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그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들고 간 게 아니라 물 들고 가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순종한 결과 더 좋은 포도주를 그들이 맛보고 놀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란 말이야. 내 생각. 내 생각 때문에. 왜?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니까.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을 이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순종한 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냐? 아니요. 그들은 순종만 했는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냐? 많이 듣는데 순종을 내놓는 하인이 없다. 순종은 하인이 내놓든 여자가 내놓든 남자가 내놓든 직분자가 내놓든 누가 내놓든 상관없어.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로 변하는 이 변화는 첫 번째로 질적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로 변했다. 이건 질적 변화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인데 여기는 차가운 물일 뿐이고 여기는 뜨거운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다. 질적 변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는 육으로 또 난 거 아니다. 영적으로 난 거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난 거예요.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는 질적인 변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의 변화입니다. 물 맛하고 포도주 맛이 다르죠. 맹물 맛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를 원하잖아요. 포도주의 향,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싶어. 근데 물 떠다 죽어요. 물을 원해요. 지금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맹물이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다. 그럴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의 맛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맛이 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의 맛이 나야 된다. 맛이.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맛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왔어요. 물값하고 포도주값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천사만 봤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밟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믿는 사람이 그 변화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용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쓰여지는 용도가 있어요. 결례를 따라
그 도랑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뭐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 거기는 사막과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씻고 들어오는 씻는 용도였어요. 근데 포도주는 잔치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잔치를 더 이렇게 잔치답게 하는 그런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바가지인데 똥 푸는 바가지냐? 옛날에 똥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물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데 또 쓰임받는 바가지냐? 어디에 쓰임받는 용도냐? 여러분 똑같은 막대기라도 주님 손에 잡히면 주의 도구입니다. 물맷돌은 똑같은 물맷돌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맷돌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임직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용도가 주님의 도구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인들로 인해서 그 용도가 바뀐 것이요. 더 나가서 위치의 변화가 왔어요. 위치에. 여러분 그 도랑아리가 어디 있어요? 문간에 있죠. 그래서 문 들어올 때 그 도랑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발을 씻었다 이 말이죠.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고 나니까 연회상 딱 가운데 중심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도 중심적인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돼야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다 갖다 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어부, 천민 저 갈릴리 지역 그쪽에서 그들은 변두리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중심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사는 결과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섰고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위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코로나19 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 넘칠 때 감사절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감사절이 올 때 더 뜨거운 감사가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고 이제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축복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얻은 거죠. 처음으로 큰 복을 받은 거야. 지금까지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받은 첫 열매 여리고성의 축복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첫 열매로 드려라. 쌓아놓고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살았는데 첫 번째 복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복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증거로 그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너희들 다 가져. 그래서 12지파가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 정신은 뭐냐? 먼저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후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후반기에 여러분은 살만 나는 인생이라고 안심될 수 있는 환경이냐? 예견되냐? 여러분은 잘 나갈 것 같으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래? 그러면 감사를 먼저 내놔라 이거.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 미래가 불확실하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흥분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변화가 최고의 전도지다. 나의 변화가 가족 구원이다. 나의 변화가 교회 부흥이다. 하나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 나의 변화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변화산의 변화. 예.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그 다볼산이 그 변화됐어요. 환경이 변화됐어요. 환경에 아까는 이런 환경이 아닌데 그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됐어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영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게 됐고 그리고 엘리야도 보게 됐고 듣지 못할 말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그 아까도 봤죠? 558m 거기 올라가는데요. 제가 택시 타고 올라가면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걸어 올라가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그러면 예수님이 코로나 택시를 타고 갔겠냐? 그러면 올라갈 때 딴 제자들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불평할 수도 있고 땀 흘리면서 거기까지. 왜냐하면 그 나라가 뜨거운 나라거든요. 뜨거운 나라요. 움직이면 뜨거워요. 근데 그거 올라가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늘 될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꾸불꾸불 이렇게 한계령 넘어가듯이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자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 기도의 변화죠. 기도하다가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보좌 앞에 높은 그 위치까지 가서 기도하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 이게 막 압도되는 데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냥 멀리서 좀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그런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주님, 이런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세상에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하는 주님 걷어가 버렸어요. 너무 좋았는데도 걷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님 말만 들으라. 변화산의 변화는 뭐예요? 이제는 누구 말 듣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고 하면 가고, 주님이 웻 하면 서고, 주님이 올라오라. 다른 제자들 안 올라가는데 내가 왜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기도해요? 예수님 좀 이 낮은 데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올라오라.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더니 뭐 귀신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집안을 만나고 싸우는 역사가 또 일어났잖아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평강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갈등이 왜 있습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지순례 20일 새벽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 열하고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 성지를 이제 끌고 왔으니까 여기서 성지에 우리 성지 여행 갑시다. 요새 여행도 못 가는데 그래도 나는 요번에는 안 나갈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번 주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 떨어지면 그냥 하면 전혀 갈등이 없는데 꼭 지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난 주간에 은혜도 받고 한 주간 잘했어. 근데 이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첫째 주간만 나가고 둘째 주간은 안 나가려고 했대야. 근데 둘째 주일 첫날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가야 되는 거요 말아야 되는 거요 또 갈등하고 있네. 왜 맥주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갈등이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세요. 감사의 분량이 나는 뭔지 난 몰라. 그분이 내 마음에 주신 대로 하세요 그냥. 근데 주님이 주시는 대로 안 하면요, 주님 요즘 요래서요 그만큼은 안 되고요, 또 이런 마음이 오고, 주님 어려운데 꼭 요번에 해야 되나요? 내년에 맥주 감사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도 오고. 왜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냐? 변화산의 변화는 뭐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이제 반응한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알면서도 늘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멜산의 변화입니다. 갈멜산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기게 해서 축복의 땅을 그들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섬겨? 선지자들도 타락했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러면 다른 성도들, 아니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랬어요?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다 갔어요. 엘리야는 생각할 때 나만 남았거늘 이랬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있는 의인들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 우상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왜 우상이 너 안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네가 고통을 받아서 너의 삶의 현장이 3년 6개월 가물었단 말이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엘리야만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 보러 하나님께서 야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해라. 대결을 해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1대 850의 대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줘라. 이 대결하는 거예요. 뭐 돈 벌겠다고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주라. 크리스찬들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라. 이 싸움이야. 지금 계속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기독교만 왜 구원이냐? 딴 데도 있다. 응? 왜 남녀만 결혼하냐?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막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시키는 걸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깨지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야 바알신 니들이 하나님 버리고 거기 갔잖아. 그게 그럼 너희들에게 복이 되냐? 진짜 신인지 아닌지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대결하자. 뭘로? 불로. 네가 너의 신을 불러서 불 떨어지면 네 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기도해서 불 떨어지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여러분, 지금요, 야, 다 똑같다, 이런 세상이야. 이제 갈멜산에 대결 안 하면 안 돼. 다 똑같다는데 그래, 한번 불 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나가야 되는데, 에이, 그냥 내버려둬, 다 똑같다는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럼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선다시닝이라고 하는 인도의 선지자죠. 그가 갈멜산에 대결을 합니다. 힌두교의 신이 진짜냐, 하나님의 진짜냐. 그래서 그가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복음이 퍼진 거예요. 도마가 갔던 그 도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고, 지금 인도에는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이런 대결, 이런 부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기웃기웃만 하지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 가지의 회복이 갈멜산 대결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일어났는데, 그 대결에서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내가 언제 예배드리다가 불 받았냐 이 말이죠. 내가 언제 예배드리다가 내 심령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동하였느냐. 불 안 떨어진 지가 언제냐. 그런데 제단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 네 개에다가 3번, 그러니까 12통이죠. 12통의 물을, 가장 물이 귀할 때 가장 많이 물을 부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넘치게, 그래서 막 제단에 막 물이 흘러갖고 도랑까지 흘렀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제단이 무너졌었는데 그 예배제단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거기다 엄청난 헌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니까 막 하나님이 흥분해. 그 하나님이 그 제단에다가 불을 떨어버렸잖아. 그 물 어디서 떠와? 다 말랐잖아요. 시냇물도, 그린 시냇가도 마르고 다 말랐잖아요. 그거 어디서 떠와? 저 지중해 가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날 밝을 때 지중해가 보입니다. 거기 가서 통 4대다가 계속 12통 실어다가 부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것을 팍 바꾸려면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는 심령 회복. 늘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 큰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이 땅에 내릴까 하노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안 돌아오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계속해서 더 어려워졌잖아요. 우리가 심령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 있어요. 갈등하는 마음 이제 접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기 전에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간다고 이겨요? 아유, 가도 못 이겨요. 그리고요, 가서 나는 죽어요. 죽는다고 해서 저들이 돌아와요? 나는 그냥 괜히 죽는 거예요. 괜히 죽을 바에는 안 가는 게 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죽어서 저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죽을 그래도 가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죽어도 저들 안 돌아와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 갈멜산 대결해라, 갈멜산 대결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때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850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이 예배는 회복됐고 이제 우상은 무너졌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그러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 가물었잖아. 그러니까 삶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없는 이 땅에 비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확신이 왔길래 야, 너 올라가서 한번 좀 비구름이 있는가 보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하나님, 예배만 회복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갔는데 또 응답이 없고, 그래서 7번이나 기도해갖고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고,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두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그러면서 온 들녘을 이제 조금 있으니까 다 덮어버렸고 큰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뭐냐? 내가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구나. 내가 이 우상을 거꾸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내 마음에서 우상을 조장시키는 이 마음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싸워서 이기고, 그 이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